반갑습니다. 지난번 부패에서 반야신경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 그거는 어떤 문구 해설이 아니라 반야신경을 전부 다 보면은 반야신경에서 요구하는 이야기가 내가 바뀌면 대상이 바뀐다. 내의 마음을 하심하라. 왜? 텅 비워라 하는 것은 하심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왜냐하면은 마하바냐 파라밀타 심경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선에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하란 뭘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걸 마하라 합니다. 크다, 그거보다도 저 마하는 더 큰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없을 때 마하라, 크다. 그런데 작기로 또 말할 수 없을 때 마합니다. 그럼 뭐냐면은 마하라 하는 거는 초월적인 얘기예요. 파냐라 하는 건 뭐냐면 이건 지혜예요, 지혜. 지혜. 그럼 지혜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학교, 공부, 이 지식입니다. 지혜라는 거는 스스로가 경험으로서 얻은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과거 생을 살면서 수없는 생을 살면서 지혜를 이루었습니다. 때로는 축생의 몸으로, 때로는 사람의 몸으로, 때로는 나무의 몸으로 각가지 몸을 하면서 그에 대한 삶을 살 때 내가 얻은 것들이 우리는 지금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지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지혜는 남이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아는 겁니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 부처님은 그 제2의 화살을 맞지 말아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화살이 있다는 거 틀림없죠. 제2의, 그만 두 개의 화살 하지만 제2의 화살이 제1의 화살이 있다는 거죠. 제1의 화살은 부처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부처가 신통을 부리는 거 아닙니다. 뭐냐? 길로 가다가 여기에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넘어졌네 하는 것은 부처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러나 부처는 그걸로서 끝냅니다. 오히려 부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돌이 있으면 안 되지 하고 치우고 다른 사람이 잘 지내가도록 배려하고 건너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제2의 화살을 맞는다는 거죠. 엎어졌다 일어서면서 에이 미안합니다. 에이 오늘 재수 더럽게 없네. 또 어느 놈이 이걸 영을 안 왔노. 그게 제2의 화살입니다. 우리는 업을 짓는다는 거죠. 이게 부처와 우리가 다르다 하는 거예요. 부처도 우리와 같이 제1은 느낍니다. 엎어지면 엎어진 걸 느끼고 다 느낍니다. 느끼지만 걸어서 끝나버립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진짜 지혜롭게 해라. 지혜로워야 된다. 말도 지혜롭게 들어야 됩니다. 말도. 그래서 왜냐하면 이 파냐는 바로 지혜입니다. 바로 부처님의 지혜는 걸어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고 그 다음에 뭘 끌고 오느냐? 꼭 그 이유를 달고 옵니다. 그럼 진짜로 정직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못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정직한 척하면서 끄집어 땡깁니다. 저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누구가 어떻고 끄집어 땡깁니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겁니다. 수행은 뭐 하느냐? 네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 인정하는 게 제1화살이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제 파냐한테 파라밀타입니다. 파라밀타는 걷는다는 말이거든. 걷는다. 그런데 이 말을 중요합니다. 어문으로 봅시다. 이 파라밀타라는 거는 이 파는 파도 내지는 파장할 때 쓰는 파자거든요. 이게 파라밀타. 우리한테는 수많은 마음이, 우리 마음은 바다처럼
바다에 파도처럼 밀려온단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닦아서 건너가는 게 바람 일입니다. 우리 말이 집착이나 아집이나 오만 그 생각들이 있죠. 우리 살아가는 이런 것들. 그걸 다 뛰어넘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깨달음의 세계로 가야만이 깨어납니다. 그 깨달음을 방법으로 가는 것이 뭐냐면 반야바라 일단을 행하는 것이다. 그 반야바라 일단은 뭐냐 하면 텅 비어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마음을 비워라. 내 마음을 텅 비워라.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는 잠깐 존재할 뿐이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바람이 일다 바다라는 곳에서 저와 같이 파도가 치듯이 바람이 불면은 저기는 파도가 일어나고 저 파도가 일어나면 거품이 일어나는데 그와 같이 우리도 우주라는 이 공간에서 한 생명체로 태어날 때 이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바로 파도요. 이 몸이 살아가는 흔적들은 거품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거품이 사라지고 나면 그 역시 진리고 우리 역시 이 몸이 사라지고 나면 그 역시 진리다. 그래서 반야바라 밀다를 머리 아프게 생각해서 뭐 오온이 개공도 하고 일체고의 사례자 시제부 색상 불상 불멸 불구 부정 부정 불감 막 오만 거 다 해가지고 그 하나하나 문구를 다 하면은 그거는 학문적으로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렇게 깊이 한다는 거는. 그런데 저는 그 깊이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실천을 못할 바에는 우리가 실천하자. 실천하는 거는 바로 내가 하기에 딸려서 다르거든요. 이 말은 참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 행을 하라고 한 것이지 관세음보살만 연부를 해서 뭘 준다는 건 아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고 하면 바꾸어서 얘기하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교, 그 무슬림이죠. 이슬람교의 교주가 마호메트입니다. 마호메트가 하루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야, 내가 내일 저 산을 내가 이리로 땡겨올게. 내 신통을 한번 보여줄게. 그러니까 그 교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확 모이 들은 거야. 그거 다 모여놓고 그 앞에 서가지고 다 얘기합니다. 산아 이리 오너라. 산이 안 움직여요. 두 번째 또 산아 이리 오너라. 움직였을까요? 또 세 번째 산아 이렇게 오너라. 빨리 오너라. 움직였을까요? 그 옆에 사람들 모여. 에이, 신통을 부린다 하지만 오도 안 하네. 그 말 딱 떨어지니까 마호메트가 산을 향해 걸어갑니다. 참 땡겨왔죠? 왔죠? 땡겨왔죠? 이게 관음이에요. 내가 다가서고 내가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산을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산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가까이 가야 되죠. 응? 그 대단한 사람, 나는 그 사람이 진짜 성자다, 맞다. 마호메트가 이 진짜 우리가 말하는 관음이네. 관세음보살이다. 왜? 다 모아놓고 안 되면 지가 가라 이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 네가 가까이 다가서라. 그 말은 아까 내가 말씀드린 거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달라진다. 이 말이나 관세음보살이 관음행을 해서 사람에게 다가서는 기나 조금 전에 이 마호메트가 불러도 안 되니까 자기가 걸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신통이고 이게 바로 부처고 이게 바로 진리라 하는 거야. 이게 반야신경이라. 그래서 왜냐하면 반야신경이라는 이 자체는 지혜를 내가 얻는 겁니다. 그 지혜를 얻는 것에 제1번이 마음을 하심하는 거다. 이것도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600부 반야경 중에 또 599번째 경이 금강경입니다. 금강경이 뭐라고? 발 안육따라 삼막 삼보리 하니는 즉 깨달음을 얻고자 수행하는 걸 시작한 사람은 운하주 어떻게 머물고 운하 한복기심이니까 어떻게 마음을 잘 보살펴야 되나이까? 하니까 부처님이 그랬어요. 그래 깨달으라고 시작하면 그 마음 그대로 해라.
그리고 왜냐하면 그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왜? 부처는 그 얘기가 최고의 답이에요. 왜? 너가 지금 현재 시작했는 그 마음을 변하지 말고 그대로 하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가는 거는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마음을 그대로 잘 다스려 뿌리 가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금강경이 다르고 반야심경이 다르고 그 앞에 육백부가 다 다르고 그 앞에 있는 지금 이제 그 방등경이 다르고 그 앞에 있는 뭐 암경이 다릅니까? 지금까지 이제 갔습니다. 암경에 사제, 활정도, 12연기 얘기했고 방등경에 12연기하고 보살정토 얘기했고 보살정토에 의해서 지금 현재 반야경에 있는 중에 핵심 반야심경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고 이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틀립니까? 똑같습니다. 불교는 여러분들이 제대로만 알고 제대로만 행하면은 정말 세수하다가 호만지경보다 쉽습니다. 그런데 왜 어렵느냐? 여러분들은 이 글자에다가 뭐가 있는 거로 생각하고 글자를 읽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는 부처는 저 천상이라는 하늘 곳에 있고 우리 여기 있는데 혹시나 사다리 밟고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하기 때문에 어렵다 하는 거예요. 부처는 나와 항상 같이 있는 거예요. 잘 때도 같이 있고 밥 먹을 때도 같이 있고 제가 말만 일하는 거 아니에요. 어디 책을 읽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해보기 그렇대요. 빌어야 관세음보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행해야 관세음보살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얘기 또 하나 또 해야 되겠습니다. 그 삼국시대 때 한나라 말기 삼국시대 때 조조, 유비 아시죠? 그 뭐 제갈공명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참 재미있는 얘기들이에요. 그 중에 조조의 아들 조비의 그 옆에 그 조력자 조비를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마이는 제갈공명과 같은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인데 한 번도 제갈공명을 보지 못해가지고 이 사람이 그림을 그릴 때는 얼굴만 딱 놔놓고 몸만 딱 그리는 거야. 왜 당신은 얼굴 안 그리는 거야? 내가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얼굴은 빼놓는다 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유머도 있고 하는 분이고 지혜가 굉장히 높은 그런 그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 전략가가 뭘 좀 잘못하면 부인은 장난삼아 이 길을 잡아요. 길을 잡고 이리 와 하면서 길을 잡고 이러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너무 금실이 좋으니까. 근데 한 번은 큰 일이 있었어요. 그 부인과 동문수학하던 그 사형이 큰 고초를 겪게 됐단 말이죠. 이것을 고초를 겪은 이거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마이라는 이 사람은 그 구할 방책을 고민해서 방책을 다 내놓고 있는 거예요. 있는데 그 부인은 막 뛰는 거예요. 그래가 막 나중에 막 공격하고 왜 그걸 안 하느냐 하니까 좀 기다리라.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기다리라.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기다리니까 길을 탁 잡았어요. 이번에는 평소에는 장난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화가 나서 잡은 거예요. 길을 탁 잡은 거예요. 잡으니까 한쪽 귀를 더 댑니다. 내 말을 믿어라. 나는 내가 당신에게 내 귀를 맡겨놨지 않느냐. 내 귀를. 여러분 이 뜻이 뭡니까? 귀를 맡겨놨다는 거. 내 귀를 맡겼다는 건 내가 당신의 말을 잘 듣잖아. 당신 말을 내가 거역하지 않잖아. 내가 이건 모든 걸 다 맡겨놨다. 아, 이거 왜 이걸 내 몰라주나? 나는 앞으로 영원히 당신은 나의 분으로서 당신에게 내 길을 맡겨놓은 사람인데 왜 나를 모르느냐? 참 대단하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귀만 한쪽에 맡겨놓으면요 사올 일이 없습니다. 사올 있어요? 맡겨놓는데 여기 보면 그래 하자 그럼 따라주잖아요, 그죠?
내가 따라주면 상대가 왜 된다고? 따라주잖아요. 어? 이게 관음이요. 어? 이게 관음이요. 또 귀를 몇 개 놨다가 내 당신 말을 잘 새겨 듣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법회 오면 여러분들 귀를 내한테 좀 맡겨 보세요. 어제 맡길 거요? 안 맡길 거요? 네? 그래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뭐 오늘 좀 생기는 게 있는 거지. 내가 왔다가 이 말을 못 듣고 하면 내가 뭐 아까 돈을 좀 벌은 것 같으면 오늘 내 말 잘 들어서 고맙다고 하나 앞에 한 2만 원씩 주면 좋을 낀데 그건 못 주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보답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런 거 저런 걸 다 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잠시라도 시원하게 해주고 여러분들 마음이 잠시라도 그걸 갖다가 받아들여서 아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하도록 저는 여러분들한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합니다. 아까 마호메트가 산에게 가까이 가다시피 나는 여러분들한테 가려고 다가가려고 이 글을 만듭니다. 안 만들어도 얼마든지 매 수십 분, 매 시간, 몇 년 할 수 있는 나 자신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마음. 부처님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들어줄 사람이 없다 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부처님 법을 알고 있는들 전할 수가 없잖아요. 또 바꾸어서 얘기합시다. 중생이 없으면 부처가 뭐 필요하겠어요? 중생이기 때문에 부처가 있고 중생이기 때문에 보살이 있고 절에 신도가 있기 때문에 스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 있기 때문에 자식이 있고 여러분이 집에 있기 때문에 남편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럼 바꾸고 말하면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다. 그러면 내가 내 주변에 맞추어줘야 된다는 거지. 맞추어줘야 된다. 이제 관음이란 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관음은 말 그대로 듣는다는 것도 맞지만은 본다는 것도 됩니다. 왜? 냄새 맡는다는 것도 관음이 됩니다. 자, 해봅시다. 눈을 까보니까 관세음보살 가지고 당연히 알지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오셨구나. 알죠? 소리가, 여러분 눈을 딱 감고 있는 소리가 아주 낭낭한 목소리가 나면서 아주 향기가 진동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상할 때 관세음보살을 아, 이 관세음보살이구나 하면 들을 수 있죠? 그 듣는 것이 보는 거예요. 냄새 봅시다. 아, 이 냄새 별로 안 좋은데. 아, 안 좋은데. 아, 오늘 이 냄새, 향기가 나오구나. 야, 이 대단하구나. 그 향기 나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도 보는 거예요. 그럼 향기를 맡을 때 상상해요, 안 해요? 여기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전장에 나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목이 말라 합니다. 이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우리 봄에 나는 거 뭡니까? 매실. 매실 먹던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매실을 먹었더만 하니까 사람들이 매실을 듣는 순간에 입에서 침이 송송송송 나오죠? 왜? 여러분들이 매실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거든요. 그 안다는 자체가 혀로 맛을 보는 게 매실을 권해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관음이에요. 아, 그러면 우리가 사는 주변에 모든 게 다 관음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 듣는다, 맞는다, 맛본다, 촉감을 느낀다, 다 관음이에요. 다 관음이에요. 응? 다 관음이에요. 그래서 이 관음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즐거운 소리를 들을 때는 뭐냐면 같이 즐거워지고, 또 뭐냐면은 어려운 소리를 들을 때 같이 어려워하고, 이런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표현하자면은 부모가 자식이 아픕니다. 그러면 자식도 그 자식을 볼 생각, 머리 안 떠납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랬습니까? 응념. 자식을 응념한다. 저 애가 아프면 어떡하지? 저거 안 나면 어떡하지? 그 마음을 졸이면서, 그럼 뭐예요? 저 아이를 어떻게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뭘 어떻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게 관음이에요. 그게 관음이에요. 관음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이 관음이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살피는 사람이 관세음보살이다. 자, 보살피는 거는 관한다는 거예요. 보살핀다는 거예요. 보살피는 사람이 관한 거다. 그럼 여기에다가 화면으로 보살 쓰면은 보살피니 맞죠? 보살피는 사람이 화냅니다. 이게 관음이다. 보살피는 사람이 보살이다. 또 여기 가서 여기 보살 쓰면 돼요. 보살이다. 그러니까 보살피는 것만 잘하면 보살이야. 배고픈 사람 보살피면 보살, 힘든 사람 보살이 보살, 다리 아픈 사람 보살이 보살, 아픈 사람 보살이 보살, 다 보살이야. 이게 관음이야. 이게 진정한 여러분들 반야신경을 하는 관세음보살이 얘기하는 관음이라. 내가 보살피게 되면 마음이 텅 비게 됩니다. 보살핀다는 건 내걸 준다는 말이거든요. 내 마음을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 비죠. 보살피는 사람. 보살이 뭐냐 하면 보살피는 사람이에요. 보살이 뭐냐 하면 내가 보살피는 사람이다. 그리고 왜냐하면 저게 관세음보살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관자예보살 행신반야 바라밀다 시 조견 오온 계공들아 깊은 반야 바라밀다를 행할 때, 즉 깨달음을 행하는 그걸 해왔을 때 가만히 비춰보니까, 비춘다는 거야 뭐 돌려본다는 거예요.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이 텅 비어 실체가 없네. 수라는 생각이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수라고 말을 하지만 그 실체가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행위라는 건 실체가 없습니다. 다 실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체 고기 건너죠. 왜 건너느냐? 아픈 것도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왜 없느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감기가 갑자기 왔다. 내가 감기 올 일이 없었는데? 하고 내가 오늘 무슨 일이 했나 하고 내가 돌아왔다. 그게 관조예요. 돌이켜 봤다는 거죠, 내가. 쭉 돌이켜 보니까 오늘 낮에 갔다가 목이 탄다고 해서 찬물을 2개나 마셨다. 그것이 너무 찬기 갑자기 시속되니까 여기서 목에서 이상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반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알고 그 차온 기운을 없애주는 것이 내가 낫는 거거든요. 가서 뜨거운 명태국을 한 그릇 쭉 마시고 나니까 싹 사라지더라. 모든 병은 이렇습니다. 병의 병이 나는 것은 원인이 있어요. 원인을 갖다가 제가 딱 해버리면 그 병은 사라져요. 그래서 병은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올해 지나고 내년 설 잘 지내십시오. 잘 지내면 앞으로는 100살 시대고, 앞으로는 왜냐하면 암이라는 병이 정말로 감기 걸리는 것처럼 많이 올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몸을 돌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몸을 돌보는 지혜, 내가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를 내가 초청하려고 회장님하고 가서 한 차례 만나고 또 한 차례 만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설 세고 한 달 동안 4주 또는 여러분들이 하면은 5주, 그분은 얘기를 할 때 건강경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사람 몸 아픈 거를 건강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존경합니다. 그분하고 만나보니까 그분이 말 그대로 왜냐하면 건강경을 가지고 이 병을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 상당한 경지에 갖는 분입니다. 그래서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고 딱 써놨어요. 관이 책상 위에, 흑판에. 그래서 내가 오늘 응무소지 이생기심을
설명할 일이 있었습니까? 물으니까 하는 얘기가, 오늘은 환자가 왔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심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를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병이 낫는다 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어때요?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을 찾았어요. 왜? 100세 시대를 사는 21세기 사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그 귀한 어른을 만나가지고 우리 절에 와서 4번 건강법회, 건강경과 건강법회라는 주제하에 해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경의 주 앞에 있는 게 온 계공도로 했습니다. 아까 색수상에서 몸과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몸과 마음은 텅 비었다. 몸은 왜 비었는가? 몸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거는 영원하다 하면 이걸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 몸은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수화풍이라는 이 4가지 원소가 모여서 만들어진 몸이다 말이죠. 이 몸은 늙고 병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생로병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생사를 뛰어넘은 분이에요. 왜? 어떻게 뛰어넘었냐? 그러면 계속 죽지 않고 살았다 이 말이냐? 맞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뛰어넘었습니다. 그게 뭐가? 육신이 살아있다는 게 아니고 육신을 이끌고 다니는 그 마음이 대우주로 돌아가서 부처락하는 큰 틀 위에서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몸은 지수화풍이니까 여러분들 이 몸은 시시각각으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모르지만 1년 전에 사진 갖다 놓고 봐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이거 늙었네. 아이고 이거 내가 늙었네. 나는 지금 내 방에 내가 40대 사진을 한 장 걸어놓고 지금 이래 보면은 내가 참 많이 늙었습니다. 많이 늙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왜 늙느냐? 늙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왜냐면 말 그대로 눈에는 여러분들 눈에는 꽉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다 소통되어 있습니다. 몸에 구멍이 뻥뻥뻥 뚫어져 이거 확대하면 큰 구멍이 막 뚫어져 있어요. 이게 모공이거든요. 모공으로 우주에 있는 에너지 지수화풍 청적백황 각식이라 하는 10가지의 이 원소가 이 몸을 수시로 드나들기 때문에 이건 몸이 마모가 된다는 거죠. 마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이 늙는 거예요. 안 그러면 늙지 않아요. 그런데 좀 덜 늙는 사람은 어떻게 덜 늙느냐? 생활의 환경을 바꾸고 내가 나쁜 습관은 고치고 여러분들이 참선이라는 걸 하면은 또는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몸이 바뀝니다. 이제 참선하면 정말 몸이 바뀌는 것을 압니다. 이제 우리 여기 절에서도 참선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서서히 한 단계 조금 올라갑니다. 이거는 참선은 의식을 집중함으로 인해서 내의 어떤 사념이나 내한테 있던 다른 여러 가지 그러한 생각들이 점점 정화되고 분해되고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온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가 얘기하는 것은 관자의 모살이 행신 반야 바람이다. 깊은 반야 바람은 지혜를 깨달을 때 그때 돌아보니까 뭐하냐? 오온이 개운. 이 육신이 모두가 공하더라. 뭐 그래 집착할 게 있노? 집착하는 걸 끊기 위해서 부처는 부정관을 얘기했고 집착하는 걸 끊기 위해서 부처는 백골관을 얘기했다. 그런 것이지 이 몸을 쓸모없는 몸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했는 건 아니다. 이 몸은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부처가 있고 이 몸은 전지전능한 신이 있고 이 몸은 전지전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행을 잘하면 내가 성취한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반야신경은 첫째 잘 보는 기다. 바르게 보라. 바르게 보는 게 뭐예요? 정견 아닙니까? 그죠? 팔정도의 하나죠. 그럼 또 이 뭐고? 잘 들어라. 정사 아닙니까? 정사유, 생각을 잘하라. 정사유 아닙니까? 여기 팔정도예요. 팔정도의 삶을 잘 사는 것이 반야신경을 바로 내가 느끼고 아는 거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반야신경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생각의 이 발상을 바꾸는 거거든요. 부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때 제자들 모아놓고, 제자들아, 이 우리가 다니는 길에 나무 뿌리도 있고 돌 뿌리도 있고 전부 이러는데 위험한데 이 길을 어떻게 해야 되겠노?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노?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을 다 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길 위에다가 사슴 가죽을 다 깔아놓으면 발로 안 다치겠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 요즘 말하면 아스팔트 포장해놓으면 발로 안 다치겠다 이 말이라 하니까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그거 틀렸다. 그 양 가죽을 발로 감싸게 되면은 그래 할 필요가 뭐 있노? 그게 요새 말하는 신 아니에요, 신. 여러분 구두 아니에요, 구두. 응? 신을 만들어 신으면 될 거로 갖다가, 그 설도 산에다가 그거다가 그거 깔 일이 뭐 있노 말이지.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들의 할 일입니다. 일이고, 이제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은, 내가 바뀌어야 상대도 바뀐다. 그 말은 바로 색적시공, 색불이공, 공불이세.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그러니까 너가 나와 다르지 않고 이 말입니다. 또 색적시공이야. 또 역시 마찬가지 내가 니와 다르지 않고. 네, 공이라는 같다는 말이거든. 같아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수상행식도 우리가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실체가 무엇이 있어가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집착하는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이다. 반야신경의 요지는 바로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은 내가 변하면 상대도 변한다. 그럼 내가 바뀌면 상대도 바뀐다. 내 마음을 텅 비운다는 것은 마음을 하심하는 것이다. 집착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것은 보살피는 것이다. 이렇게 반야신경의 정의가 되는 것이고, 이 말이 전부 반야부 600권 속에 들어있는 얘기를 모아놓은 이 엑기스가 바로 반야신경이다. 그러니 이래만 알면은 불교 되는 거요. 여러분들이 전문가 해가지고 무슨 학자로 해서 논문을 낸다 하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일반 불자로서 반야신경을 이래 이해하면은 100점이다. 여러분들 100점이다. 이걸 아시고 반야신경 할 때, 이 반야신경 할 때 마음을 달리하지 마. 그 소리를 관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자꾸 다짐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행동을 바꾸고, 내 습관을 바꾸고, 이렇게 해서 내 인격을 바꾸고 나가는 것이 반야신경이다. 오늘 결론은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마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여기에도 차별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뭡니까? 살생하지 마라. 생명을 죽이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에 차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하나만 끝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스님 중에 학자가 한 분이 있고, 그분이 백승욱 박사입니다. 아주 똑똑한 스님입니다. 그분이 경강산 유점사에서 계실 때 밑에 큰 절에서 스님이 뛰어 올라왔습니다. 와서 스님, 그 스님 큰일 났습니다. 왜? 법당에 빈대가 벌벌 끓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잡자 아니 살생이고 이거를 그들 두지 안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백성의 그 도인이 하신 얘기가 청소해라. 부처님 공적이 청정한 도량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마음을 이렇게 청소하면 그거는 살생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가 한번 생각해서 내가 바르게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관음의 길이다. 앞으로 이제 남은 시간이
서너 두두 시간 남았는데, 한 4시간 남았는데, 그때 계속해서 법화까지 관음을 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하십시오.